임직자 여러분을 뵈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갑자기 저를 막 이곳까지 불러주셨네요. 아니, 요 밑에서 또 할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또 올라가라고. 생전 처음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전에 청년 시절에는 이게 강대상에 올라간 적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처음이에요. 진짜 막상 우리 교회는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또 하시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저의 간증은 무슨 막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은 없어요. 제가 항상 기도한 게 저희 엄마가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삭과 같은 삶을 주세요. 항상 그 대신 이삭과 같은 삶을 살려면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주 평탄한 그러한 목회 사역을 여기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간증에 앞서 간증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계족산을 자주 올라가는데 계족산을 제가 기도의 골방이라고 합니다. 계족산에 가면 그렇게 기도가 잘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계족산을 올라다니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았지 정말 말로써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지금에서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인사를 안 하면은 나중에 후회될 것 같아서 오늘 올라온 김에 꼭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사모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많은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늘 기도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모든 사역이 힘든 줄 몰랐고 그리고 쉽고 가벼웠어요. 참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섬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된 이제 동기를 10년의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핵심 부분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저희 가정에 어느 날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3번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가 제 동생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연히 숭늉을 뜨러 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워낙 아들을 위하는 그런 부모님이라 내색은 못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인간적으로 느끼기에 쟤는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선의 욕심이 생겼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감당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을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0대 청년의 시절에 교회 짓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교회를 어디에 지을까? 산 위에 지을까? 아니면 언덕 위에 지을까? 뭐 동산 위에 지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교회 내부의 모습과 그리고 교회 사이즈, 크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다 제복을 입고 있었더라고요. 제복을 입고 있었고 저는 교회 문 앞에서 많은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꿈을 꾸면서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돈 진짜 10만 원, 20만 원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공부도 하게 되었고 가장 힘들었을 때 지금 우리 교회 천막을 쳤던 처음에 천막 쳤던 그 자리가 저희 밭이었어요. 한 300~400평 정도 될까? 저는 이제 땅 평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 밭에다 농사를 안 지으면 세금을 많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하고 밭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이 안 가는 참깨를 항상 그 밭에 이렇게 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해도 이제 전날 비닐을 다 치고 구멍을 뻥뻥뻥 막 이렇게 틀고 몇 알씩 이렇게 심는 거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 놓고 그 다음 날 이제 또 가서 이제 심어야 돼. 몇 알씩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가신다고 하길래 제가 갔다 오겠다고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심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 일을 하고서 밭두렁에 주저앉아서 이제 하소연을 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캄캄합니다.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 아무것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강하고 명쾌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여튼 단순하면서도 강하고 아주 명료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 교회를 해라. 이곳에 교회를 해라. 그것을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한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 집에 오자마자 저희 부모님께 저 땅, 저 주세요. 교회하게. 제 성격으로는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뭘 달라고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에 따라서 저 땅, 저 주세요. 교회하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깨밭 그냥 이렇게 3,400평 그렇게 그 땅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과 연결된 땅이 오늘 컨벤션 센터에 여기까지 산, 그러니까 그것은 밭이고 그리고 이 나머지는 모든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체의 땅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참 이상하죠.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럼 너 가져라. 그래? 그럼 너 가져라.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천에도 살고 그리고 부교역자 3년 그리고 마석의 창현리에서 이제 개척을 한 4년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만 10년 만에 대전에 이렇게 다시 뜻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대전에 오게 되었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자 이곳저곳을 여러 날 이곳저곳 이제 알아봤어요. 다 엄마와 목사님과 저와 그냥 이곳저곳을 다 알아보는 과정에서 교회 할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며칠을 그렇게 뺑뺑이 돌리시더니 결국은 우리가 천막 쳤던 거기가 원래는 집하고 교회가 집하고 그 밭이 멀기 때문에 농기구를 이렇게 놔두는 장소였거든요. 그곳에 천막을 치고 송천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40년 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모로 부르시고 철이 없고 무지한 저에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사실 그때 당시 제가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첫째,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둘째, 교회를 지키라. 셋째, 주의 종을 지키고 보호하라. 넷째, 내 자녀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지켜야 되나? 무지한 제가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기도로 지켜라. 그리고 둘째는 세상으로부터 지켜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지켜라. 그리고 셋째는 중재 역할로 지켜라.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어요. 첫째,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둘째,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물질 관계에서 깨끗하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아무리 그때 당시 목회자들은 밥을 굶는 것이 태반이라고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자랐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돈을 꾸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기도했죠. 그 대신 모든 것에 일용할 것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 그리고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정말 아이가 있으니까 이 주머니 저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동전 몇 개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라면이라도 사려고 그렇게 문 밖을 딱 문 앞을 나서는데 집사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아침에, 그 이른 아침에 집사님 두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쌀 한 포대와 그리고 부식거리, 아이들 간식거리를 잔뜩 찾아들고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이었는데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쌀 가지고 전도사님 댁에 빨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그렇게 이것저것을 사가지고 저희 집에 그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일예로 제가 한 가지만 예화로 말씀드리지만 수도 없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필요한 것마다 다 채워주셨고, 그러나 공짜로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저도 약속을 지키려고 무척 애쓰며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열 경기로 다 죽어가는 아이를 들쳐왔고 돈 5,000원이 없어서 생각나는 게 미용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용실, 저 미용실 막 새벽부터 문을 두드리는데, 한 미용실은 이제 젊은 아가씨이기 때문에 그냥 막 신경질 부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다행히 두 번째 미용실에서 얼마면 되겠느냐 묻길래 그럼 10,000원만 빌려달라, 10,000원만 달라. 그리고 제 학교 반지가 18개의 반돈을 항상 끼고 다녔는데 학교 반지를 빼주고 10,000원을 받으니까 빼주니까 그 아줌마가 아니라고, 그냥 가져가라고, 안 된다고, 나는 이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반지 반돈을 빼주고 돈 10,000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너무 고마워서 음료수 사들고 가서 돈을 갖고 반지를 찾아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많은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유산을 남기셨어요. 그러나 단돈 100만 원도 안 받고 다 양보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언니까지 설득을 해서 그냥 우리 깨끗하게 양보하자. 그래서 다 양보해. 지금은 제가 미안해요. 언니한테 미안해요. 근데 그러면 좀 알아서 줘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 그렇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 그런데 진짜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진짜 한 푼도 안 줬어요. 돈 앞에서는 다 그런가 봐요.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잘한 일일까? 잘한 일일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냥 일만 벌리다가 다 없애니까 내가 과연 잘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태어나기는 대전에서 태어났지만 부여군 홍산면 홍양리 2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4살 때부터 5학년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어요. 여러분 옛날에 동화연필, 문화연필 많이 쓰셨죠? 기억나세요? 예, 제 또래는 다 그렇게 쓰셨을 거예요. 동화연필 회사가 저희 할머니 친정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곳에서 근무를 하셨고 부모님께서 몇 년 동안 강원도 공장이 또 있었거든요. 나무를 이렇게 나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필 공장이기 때문에 강원도 공장에 가 계셨기 때문에 언니는 외할머니 댁에, 저는 할머니 집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유난히 몸이 약하셔서 자리에 많이 누우셨어요. 그래서 그랬던지 얼마나 미신을 섬기는지 옛날 시골집에 보면은 그 벽장이 다 있어요. 벽장. 그러니까 벽장에 아예 신을 모셔놓고 막 이상한 그림 이런 거를 다 그 벽장에 붙여놓고 모셔놓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다 바치며 빌고 시루떡을 해서 장독대에서 빌고 부엌에서 비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해줘도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 크고 상처로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가 신방을 가면은 절대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이곳에 있어요.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다가 점심도 거르고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이 되면 엄마들이 부르죠. 영수가 청소해라. 미자야 엄마 밥하게 애기 봐라. 밥 먹어라. 다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 부르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 부르면 어쩌지? 나 너를 모른다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불려가고 나서야 저는 손에 든 거 다 버리고 터덜터덜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외로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동안에 워낙 멀리 강원도에 가 계셨기 때문에 1년에 명절 때 딱 2번 그렇게 오셨어요. 엄마가. 그랬는데 정이 안 들었잖아요. 4살 때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이 안 들어서 이제 한 이틀 있다가 이제 가실 때 되면은 제가 따라간다 소리를 못한, 정이 안 들어서 막 가겠다고 억지 부리고 막 그러지는 못하고 나무 뒤에서 숨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친구들 5-6명이 술래잡기를 하고 노는데 친구 엄마가 무슨 물건이 없어졌는데 네가 훔치지 않았느냐고 윽박지르던 일도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전 지금도 그 아줌마가 뭘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뭘 잃어버렸는지. 그러니까 그때도 그 상처가 엄마가 없으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놔두고 나한테 저러나?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로 남아 있어요. 나중에 그 미자 엄마라고 그 아줌마가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와서 70대의 의암으로 가셨는데 저와 우리 목사님이 집례를 해서 천국에 보내드렸어요. 병원도 신방을 몇 번 갔고 그때 그 아줌마에게 그때 뭘 잃어버렸는지 그 물건을 찾았는지 그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봤어요. 못 물어본 게 진짜 후회가 돼요. 후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산골 시골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양리 1구에는 교회가 없었고 제가 사는 홍양리 2구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침례교회. 이제 그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막 북치고 깽가리 치면서 막 아이들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북치고 깽가리 치고 막 선생님들이 막 동네를 한 바퀴 돌으면 아이들이 막 줄줄줄 줄렁줄렁 이렇게 막 이렇게 따라다녀서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교회로 가지요. 그때 저도 그때 그렇게 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마치 엄마의 품과 같이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친절한 선생님, 찬양과 율동이 재미있었고 성경 동화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성경 동화가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였던지 젊은 전도사님이 담임이셨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 아들이 같은 또래였는데 출석, 요절, 암송은 다 안 지는데 항상 헌금 때문에 그 친구에게 1등을 빼앗기는 것이 싫어서 할아버지 주머니를 뒤져서 그렇게 헌금을 했던 기억도 1등이 하고 싶어갖고 할아버지 주머니 뒤져가지고 헌금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5학년 때 대전으로 이사 오면서 며칠 있으면 상을 받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때 상을 주고 연말에 상을 주잖아요. 상을 받게 되는데 며칠만 있다 가자고 막 할아버지한테 막 뒹굴며 때를 썼던, 상 받고 싶어가지고 때를 썼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대전에 와 보니 저희 부모님도 이미 교회에 다니고 계셨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던지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가 항문이 썩어 들어가는, 그때는 다른 무슨 병명을 몰랐어요. 그냥 항문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리셨는데 당장 수술을 해야지 수술이 늦어지면 6개월을 못 넘긴다는 그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병원 신방 오셔서, 그러니까 성도를 기도해 주러 이제 신방 오신 거지요. 병원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엄마가 제 남편도 좀 기도해 달라, 제 남편도 좀 기도해 달라. 그때 기도받고, 그리고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또 마침 우리 집이 자양동이었는데 교회가 소재동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깝잖아요. 자양동 옆 소재동 있잖아요. 가깝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헌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것이 들통이 나서 얼마나 매를 맞던지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했던 기억도 납니다. 엄마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에 잠이 들고, 그리고 성경 읽는 소리에 잠이 깨곤 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그 옛날에 어디 병원 가요? 병원 안 가요. 병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약국 안 가요. 약 안 사 먹어요. 우리가 아프면은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나섰어요. 이상하게 그냥 엄마가 기도해 주면, 때로는 배를 잡고 기도해 주시면 배가 낫고, 또 머리를 꼭 기도해 주시면 낫고, 감기도 금방 낫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서 컸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돼지를 한두 마리씩 키우던 시절이었는데 구정물 동이를 이고 다니면서도 늘 찬송을 부르셔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선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그 찬송을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그 찬송을 또 이고 다니면서, 그러면은 그 찬송 부르시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때 구역장에 사역을 맡고 계셨는데 구역원들이 방이 모자라 마루에까지 가득 모여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옛날에는 시루떡을 찌고 식혜를 만들어 교제를 나누곤 했습니다. 제 기억에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은 떡 먹는 날로 구역 예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엄마는 제게 항상 참 배움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못 가신 분이에요. 못 가신 분. 그러니까 이 한글도 교회에서 성경과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터득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받침은 다 틀려요. 다. 그러니까 아주 지식이 없는 분이에요. 지혜는 있으셨어도. 엄마는 제게 항상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써요. 진짜로. 너는 복이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면 없던 돈도 생긴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없던 돈이 생긴대요. 없던 돈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인생을 살면서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신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던 엄마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저도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오면서 시험에 들려고 했던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 엄마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기고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시험 든 틈을 타서 마귀는 여지없이 교묘한 수법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 시험의 이유는 목사님께서 저희 가양동의 저희 땅 아주 판판한, 아주 보기에도 좋은 그런 땅 1000평이 있었는데 다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없으셨던지 반절을 사셨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좋은 쪽을 목사님이 택해서 가지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택해서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그때 바로가 아니고 나중에 저희 땅 쪽으로 길이 난다는 것을 알고 목사님이 땅을 바꿔달라는 그런 상황에서 큰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목회자의 이런 관계에서 교회도 이렇게 소문이 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있었겠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귀는 그 틈을 타서 갖은 모략과 스스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꼭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못 나가고 쉬고 있는 사이에 아파트를 짓는데 한발을 해보지 않겠느냐. 저희 집은 한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할 그런 어떤 못 돼요. 하여튼 그러면서 한발을 해보지 않겠느냐. 돈을 많이 번다더라. 아무런 경험도 없이 비례동 아파트 짓는데 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로 세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밥만 해주기로 했는데 이 노가다는 밥만 해줘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밥도 먹고 술도 같이 먹고 그런 곳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술도 팔고 담배도 팔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노가다판이 지금은 안 그러겠죠. 개판이라는 것을 처음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저는 처음 보고 처음 느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1시, 2시가 대낮이고 술 먹고 깽판 치고 부수고 싸움박질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 만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그렇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오동나무를 심으면 돈을 번다더라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수천 평의 오동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저희 돈을 안 먹은 사람들이 없다 할 정도로 매일같이 일꾼을 사서 신고 매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힘든데 한 발을 하는 일도 힘든데 그 수천 평의 오동나무를 심어서 그 일까지 안 될래니까 막 다 그런 거죠. 잘 될 리가 없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한 3년을 방황하는 가운데 정말 큰 강도를 만났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남 이녀였는데 막내가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콜록. 그래도 기침을 하면서도 그냥 옛날에 막대기 들고 칼싸움 한다고 막 그렇게 뛰놀아서 그냥 감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냥 자리에 누워버리더니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마당에 놓여있던 작은 관이 잊혀지지 않고 가끔 떠오릅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10년 세월을 눈물로 보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 엄마의 그 아픔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동생은 가출해버리고 인부들 밥 해준 것은 다 떼어먹고 다들 도망가 버리고 장부만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또한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워서 오동나무 심은 것은 다 또 얼어 죽었습니다. 그동안 자식 떼어놓고 강원도까지 가서 번 돈 안 잊고 안 쓰고 전략하여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여지없이 물질의 강도, 자식의 강도, 건강의 강도를 만나게 된 거죠. 주여,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저희 엄마는 외상장부를 들고 외상값을 받으러 나설까도 생각했지만 사람들 보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 두문불출하고 애통하고 애통하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통에 자복하며 금식하며 저희 엄마는 단식을 그렇게 하세요. 7일 단식을 그때 당시 3번을 하셨어요. 7일 단식을 하면 완전 다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물 한 방울도. 그렇게 3번의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다시금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정말 각종 은사를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가 입이 어눌해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니까 참 이상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착착착착 하나되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의 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그것도 여러분 이해 못할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들 뭐 먹고 살으려고 저러고 있어?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의 복을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정말 오병이어의 축복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한마디로 성전 그 자체였어요. 그러기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때 저는 갈등하고 방황하는 목회자들이 참 너무 많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러도 오고 또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정말 방황하고 갈등하는 목회자들이 저렇게 많은가 그때 알았어요. 참 그렇더라고요. 하루의 일과가 거의 예배였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을 저희 엄마는 7번씩 70번을 부르는 심정으로 불렀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7번씩 70번 이렇게 알기도 잘해요. 손 탁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안 내려와요. 저희들은 막 다 내려와. 너무 팔이 아파서 내려오는데 안 내려. 탁 들고서 제가 하도 힘들어서 어느 날은 시간을 재봤어요. 2시간을 부르더라. 2시간. 손 탁 들고 2시간.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부르니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밖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전부여 의지 제 속도로 그렇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너무 안 되겠어서 빨리 불렀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1시간 이상씩 2시간씩 부르고 날마다 드리는 예배는 보통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 신앙과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늘 그러셨어요. 교회를 지어야 내 집을 짓는다. 교회를 지어야 내 집을 짓는다. 정말 얼마 안 가서 장로님 2분과 함께 3분이서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비례동에 저희 집을 지었어요. 한 번은 제가 연습하는 게 교회까지 가서 연습하는 게 피아노 연습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피아노를 사달라고 그때도 뭐 피아노가 아니죠. 무슨 올간 뭐 이렇게 올겐 뭐 이런 거였죠. 교회가. 그래서 피아노를 사달라는 저에게 교회에 아직 피아노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집 거 먼저 사냐. 교회 거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사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의 옷을 사려면 먼저 목사님 자녀들 거 사고 우리 것을 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 그 일을 내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저희 동생에게. 제가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지을게요, 저를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부터 수도 없이 교회 짓는 상상을 하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언덕 위에 지을까, 산 위에 지을까, 물가에 지을까. 그렇게 20대 청년의 때 제 소원은 교회 짓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제 보여주셨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생하고 선명합니다. 교회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교회 사이즈, 그리고 성도들이 다 제복을 입고 있어서 다 제복을, 그리고 악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 이제 어느덧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남편감을 찾기보다 목회자감을 찾았어요. 남편감을 찾기보다 목회자감을 찾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러니까 사랑보다 사명이 그때 당시는 먼저였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됐고, 그리고 2번째는 제가 키가 작잖아요. 원이 돼가지고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175에서 178 사이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돼요? 그때는 그랬어요. 철이 많이 없었지요. 그리고 3번째는 좀 말이 많은 사람이 싫더라고요. 과묵한 사람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뭐 악기를 하나 정도 다뤘으면 좋겠다, 글씨를 잘 썼으면 좋겠다, 목회자 자녀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주 부수적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꼭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처럼, 엄마가 그렇게 물으셨어요. 장남이면 어쩔래? 막내보다 낫지 뭐. 제가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면 어쩔래? 상관없어, 하나님이 주실 텐데 뭐. 배움이 짧으면 어쩔래? 가르치면 되지 뭐. 가르치면 되지. 그렇게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그러셨어요. 윤 선생은 꼭 배우자를 학교에서 만나라고. 그 이유는 저희 목사님이 중매도 잘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말은 그나마 연애로 만나야지 선 봐서는 갈 수 있는 처지가, 네가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왜냐하면 키는 너무너무 아담 사이즈지. 네, 그리고 생긴 것은 자유분방하지. 진짜. 그리고 거기다 도수 높은 안경을 썼지. 이러니 세상 남자들이 누가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부교역자들 보면은 외모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쁜 여자들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몇 사람 손을 봤지만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믿음 좋은 권사님께서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쪽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아들이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고,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안 보고 믿음 좋은 아가씨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토요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그 권사님의 아들이 인천에서부터 봉고차를 몰고 찾아왔어요. 얘기는 길게 못했지만 인물, 학벌, 배경, 그리고 키 다 괜찮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다음에 연락하기로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일주일이 넘어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역시 그럴 리가 없지.
욥기서에 있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치소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니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공장에서 야간 일을 하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서 죽다 살아나고 지금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바로가 하나님께 혼인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모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으면서 외모, 배경을 보고 흔들린 제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했고 그리고 그분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중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이거는 조금 길게 할게요. 외할머니께서 그때 당시 대동 장로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외할머니가 당신이 돕던, 그러니까 신학생을 몇 명 돕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며 공부하는 그런 신학생을 저한테 소개하고 싶으셔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과묵하지가 않아. 말이 많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할머니한테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뭘 서로 약속을 했든지 아주 자기가 나서서 소개해주겠다고, 자기가 다 소개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소개해줬어요. 근데 마음에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까지는 봤는데 이건 막 사명을, 제 결혼에 무슨 막 사명감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보겠다. 이제는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마지막 한 번만, 정말 이번 한 번만,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 번만 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단화 찌찌 끌고 그리고 방콧도 그냥 대충 입고 그리고 뭐 목포로 내려가는 중에 중간 대전에서 이렇게 저를 보고 뭐 내려간대요. 그래서 대충 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 봤더니 고속다방에서 만났죠. 그런데 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한 사람은 하얗고 날씬하고 마르고 또 한 사람은 까맣고 아주 건강하게 그때는 날씬했어요. 진짜 날씬해서 그렇게 건강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키가 물어보니까 또 75라는. 근데 자기 키도 몰랐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건강검진에서 키를 재니까 76인 거예요. 그러니까 줄잖아요. 나이가 들으면. 저도 2cm나 줄었는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77 정도 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서 키를 높이려고 키를 막 더 조금씩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키를 줄여가지고 75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라인에 걸렸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만나고 그리고 다시 볼지 어쨌든 반은 50%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목회자들이 무슨 돈이 있을까 생각하고 제가 그때 이제 쏘았지요. 저녁인가? 이렇게 고기를 이제 이렇게 사서 잘 대접하고 이렇게 가시게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기가 막히신 하나님. 기도한 대로 어디서 찾으셨는지 내가 우전이라는 성구석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구석구석을 찾아가지고 제 앞에다 갖다 놓잖아요. 기가 막혀. 기도한 대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거는 설교를 시켜보는 거였어요. 설교를. 마침 이제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설교 마음에 안 들으면 교회 떠날 수도 있고 떠나면 되잖아요. 떠날 수 있잖아요. 저는 평생 들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스타일이 같아야지.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스타일을 보게. 제가 그때 당시 은혜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충만한 사람, 뜨거운 사람, 막
뜨거운 사람을 좋아했고, 설교는 선포적인 이렇게 설교 스타일을 제가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가 마침 논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우리 이렇게 친구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한번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본인도 알지요. 아, 설교를 시키겠구나. 딱 직감을 하죠. 준비를 해왔는가 보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어쨌든 설교의 테스트까지 그때 오병이어의 설교를 했나요? 오병이어? 설교를 하고서는 뭐 쥐구멍이라도 들어갔으면 막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셔서 저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쳐요. 결혼을 하고 부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7평 연립주택, 문칸방, 농 하나 놓고 바다시 둘이 누울 수 있는 작은 방, 부엌이 없어서 연탄 보일러에서 이제 끓여 먹었죠. 저희 목사님은 이미 친한 친구 목사님과 함께 지하실을 얻어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동업인 거죠, 동업. 꿈도 야무지게 제1교회, 제2교회를 꿈꾸면서 여기 부흥시켜서 제1교회, 또 제2교회를 꿈꾸면서 몇 개월 동안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그곳에서 나와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잘못하면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격이라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 제안을 받아들이고 편입하여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희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빈털털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 3~4명을 가르치면서 제가 그 뚱땅뚱땅 조금 배운 거 그것 가지고 아이들 3~4명을 가르치면서 반드시 연명했습니다. 첫 아이를 갖고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은 온통 기미로 새카맣고 빈혈로 인해 수시로 쓰러지고 막달이 되어도 아기는 너무 적고 주인 새댁이 먹다 버린 말라버린 떡 조각이 왜 그리도 맛있던지. 제가 시루떡을 좋아하거든요, 원래. 그런데 주인 새댁이 먹다가 버려서 뒹굴어 다니는 그것을 제가 주워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친정에 와서 출산을 하고 8개월쯤 되었을 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밭에 이제 깨를 심으러 가신다고 제가 이제 심고 오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염없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캄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몰라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약해요. 아이같이 어립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정말 외롭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이곳에 교회를 하라. 이곳에 교회를 하라.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리저리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교회 할 곳이 아니었어요. 앞에는 다 논이었고 뒤에는 온통 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으로 저는 집에 오자마자 저 땅 주세요. 교회하게. 그러니까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럼 너 가져라. 성령님은 이미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놓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학교 졸업과 동시에 갈보리 성교교회에서 부교역자로 한 3년 섬기고 이곳저곳을 알아보다가 교회가 없는 경기도 마석 창현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날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저의 응답은 꿈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과 그리고 평안함으로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간혹 있는 일이지만 입술을 사로잡아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어두운 터널에 뱀이 막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뱀이 착 고개를 들더니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탁 쳤더니 7개로 잘려지는 거예요. 7마디로 잘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마디로 잘려진 것이 살아 움직여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꿈을 꾸고 깼습니다. 얼마나 마귀의 역사가 강한 곳인지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 번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포기한 곳이라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 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창현리는 하천을 따라 길게 동네를 이루었고 90여 가구에 한 390여 명이 사는 곳이며 99.9%가 불신자이며 절이 3개가 있고 모란공원이라는 공동묘지로 둘러싸인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는 술에 찌들고 자살률이 높은 사단의 역사가 매우 강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동네를 이리저리 살펴본 결과 동네 입구에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이 있더라고요. 빈집.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아이들이 학교를 이렇게 오고 가면서 그곳에 들어와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막 이런 빈집과 우사를 발견하고 주인을 알아본 결과 서울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찾아가서 세를 달라고 하니 팔려고 이미 내놓은 땅이라 세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찾아가서 설득한 결과 살 사람이 나타나면 빼주기로 합의하고 그곳에 창현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제일 먼저 종탑을 높이 세우고 종소리, 그랑 종소리 나는 차인배를 크게 울리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주 동네가 펑펑 울리도록 크게 막 울렸어요. 그렇게 울리자 마귀들이 비상이 걸려 총출동했습니다. 논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삽들고 달려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교회 맞은편에 있는 절에서는 꽹과리 소리가 더 커지고 이미 영적 싸움은 시작된 거죠. 반드시 이제 전도해서 옆집 할머니와 학생을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신발도 안 벗고 들어오더니 전깃줄 탁 뜯어버리고 그리고 씩씩거리며 학생이 보고 있던 우리가 준 성경책 학생이 보고 있던 성경책을 쫙쫙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소리 지르며 나가다가 교회 문 앞에서 다리가 부러진 그런 사건이 첫 사건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젊은 것들이 뭐 해먹을 것이 있다고 여기까지 들어왔나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엄마는 노는 땅이 많으니 농사라도 지으라고 고추 모종을 잔뜩 사놓고 가셨어요. 처음 짓는 고추 농사 어느덧 빨갛게 익을 무렵에 탄자병, 여러분 고추병 있잖아요. 탄자병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렇잖아도 주민들의 눈총이 따가운데 농사는 아무나 짓는 줄 아냐 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병든 고추대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까지 욕먹는 거 싫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까지 욕먹는 거 싫어요. 정말 간절히 나 고추대 붙잡고 기도한 건 처음이에요. 생전 처음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고추가 다시 살아나서 얼마나 풍성하게 열리는지 옆집 아저씨 고추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열려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체면을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남았는데 제가 조금만 할게요. 막 1시간 반 동안 하라는데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고요. 참으로 사단의 역사가 강한 곳이라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은혜의 역사도 강했습니다. 전도지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 여러분 전도지 귀하게 생각하세요. 전도지 한 장이 없어서 답답했던 나날들. 전도지가 없어서 그냥 무조건 돌아다녔어요. 동네 무조건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100번씩 만나면 되겠지.
몇 개월을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지쳐버렸어요. 영적으로 지치고 깔아지는 틈을 타서 사단이는 여지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교회와 집 사이가 몇 미터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요. 몇 미터 거리가 있는데 교회와 집 사이에 빨간도 아니고 주황도 아니고 주홍색 천막을 탁 쳤어요. 주홍색 천막. 주홍색 천막을 쳤는데 그 속에서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더니 큰 나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꿈을 생각하면 꿈을 보면 나쁜 꿈 같지는 않은데 꿈을 깨고 나니 왠지 찝찝함이, 그 찝찝함이 있잖아요. 찝찝함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아침 일찍 서울에 다녀오겠다며 아침 일찍 나서는 전도사님께, 그때 당시 이제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께 꿈 얘기를 하며 오늘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제 계획은 무밭, 배추밭을 매는 것이요. 농사를 지으니까 고추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땅이 있으니까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무밭, 배추밭을 매는 거였는데 호미를 들고 나서는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불안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은 지금까지 처음 겪는 불안감이에요. 뭐 이 불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되나 봐요. 이 불안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불안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절부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주여 주여, 그냥 무조건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거죠? 주여 주여.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저희 엄마도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지금 큰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애들에게 큰일이 일어난다는 직감.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어떤 그 확신, 이런 것을 막 서로 엇갈리면서 그렇게 이제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집에 계세요?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집에 계세요? 아, 내가 서울 가셨다 그렇게 하니까 무슨 옷 입고 가셨어요? 혹시 위에는 뭐 이렇게 줄가란 남방, 그리고 뭐 바지는 베이지색 바지 아니에요? 주일학교 학생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올 것이 왔구나. 상현리로 들어오는 버스가, 그 동네로 들어오는 버스가 하루에 3번 있는데 그 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면 걸어서 막 이렇게 1시간 거리를 걸어서 들어와야 되니까 가로질러 오다가 경춘 가도에서 승용차와 부딪혀서 몸이 붕 떴다가 땅에 떨어졌더라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버스 안에서, 버스는 이렇게 빙 돌아올 때 가로질러 와서 그 버스를 타려고 오는 동안에 주일학교 학생이 보고서 이제 저한테 와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놀랄까봐 전도사님 비슷한 사람인 것 같다고. 전도사님 비슷한 사람인 것. 아차, 이거였구나. 그 불안감이 이거였구나. 일단 가까운 병원이 망우리 동부제일병원이었거든요. 가까운 병원으로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혹시 들어왔느냐 물었더니 맞다는 거예요. 아이를 들쳐업고 차가 없잖아요.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무조건 트럭 지나가는 트럭을 막 세웠어요. 손을 들고 세워서 타고 망우리까지 좀 태워달라.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고맙게도 그러겠노라. 아이를 막 이렇게 업었으니까. 병원에 와보니 병원 문 앞에 둘둘 말아놓은 피트성이의 옷이 둘둘 말려서 놓아 있더라고요. 그 옷을 본 순간 막 손이 떨려서 의사가 사인을 하라 하는데 제가 떨려서 사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가 붙들어 주더라고요. 너무 막 이게 막 흔들리니까 피를 본 순간 막 제가 막 어떻게 됐어요. 너무 손이 떨려서 사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손을 잡아서 사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다 깨지고, 그때 그게 머리가 다 깨져갖고 지금 머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꼭 꿰매기를 잘 꿰맸어야 되는데 그냥 막 철사로 막 이렇게 막 꿰매더라고요. 머리는 다 깨지고 허벅지는 3분의 2가 다 나갔어요. 완전 다 거의 다 나가고 다리는 골절되고 완전 죽음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마귀는 주의 종을 쓰러뜨리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주의 종 하나만 쓰러뜨리면 탁 끝나니까 주의 종을 건드려. 마귀는 주의 종을 건드려 쓰러뜨리려고 주의 종을 건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주의 종과 같이 일하려고 하나님은 주의 종과 함께 하셔요. 제가 아무리 간절히 요구해도 노 사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과 함께 일하시는, 그걸 철저히 제가 깨달았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죽음의 순간에서 주의 종을 보호하사 붙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셨고 우리의 영을 깨우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더 단단해지고 또한 선교의 길이 열렸습니다. 희한하지요? 고난을 통해서. 망우리에 있는 병원에 몇 달 입원해 있는 동안에 윤선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금남교회에 출석하면서, 저희 목사님이 금남교회에 출석하면서 선교비 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500만 원을 탁 통장에 넣어. 너무 감사해요. 잊지 못해요. 항상 기도해요. 금남교회 목사님. 그것이 미랄이 되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미용 선교팀, 의료 선교팀, 영화 상영팀, 선교팀을 불러서 주민들을 무조건 섬겼습니다. 척박한 땅, 우상에 찌들린 동네, 강팍하기 그지 없었던 곳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주정뱅이가 변화되고 보살이 성도가 되고 거짓골을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말끔해지고,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온유해지고, 굳게 닫혔던 방문이 열리고, 자기들의 속사정을 털어놓기도 하고, 집안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종교적 배경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면서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느 토요일 장인 산소에 왔던 박성철 회장님이 교회가 생긴 것을 보고 반가움에 들어오셨습니다. C. 에베네셀 박성철 회장님. 제가 그때 박성철 회장님이 저희 교회에 시원한 박스로 옷을 한가득 갖고 오셨었어요. 동네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저도 이제 두 가지 그렇게 입었는데 오늘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옷이 지금도. 그래서 입었다가 그걸 입고 오려고 입었다가 조금 좀 너무 길어서 워낙 오래된 거라 벗어놓고 왔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지어줄 테니 땅은 우리더러 마련하라고. 가진 돈은 단지 전세금 450만 원 뿐이니 어쩔 수 없이 대지가 아닌 가장 싼 땅, 산 중턱을 샀습니다. 산을 샀으니 어떻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을 가면서도 울고 밤마다 울고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상황이 안 되는 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그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았답니다. 막 나가려는 분을 붙잡자. 무슨 일이냐? 시간이 단 10분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사정 이야기를 듣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로 동장에게, 거기 창현이 젊은 전도사님 잘 좀 봐주세요. 그 자리에서 전화로 동장에게 또 거기 창현이 젊은 전도사님 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 동장님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일촉일발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동장은 나는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 전도사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전도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창영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층은 교육관과 사택, 2층은 본당,
헌당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난 뒤 동직원들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지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다. 누구 죽이려고 이러냐. 막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겠어요? 다 지어놓은 것을 뭐 부술 수도 없는 거고,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사단이 아무리 해방을 놓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영교회는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섰습니다. 자, 창현리에서 4년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이곳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7년 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곳에 교회를 세워라 그러셨잖아요.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곳에 교회를 세워라. 그 말씀은 까맣게 다 잊었어요. 사람은 그래요. 까맣게 잊은 채 다시 개척을 하고자 막 개척지를 알아보러 다녀서 이것저것 막 알아보러, 그때 도안동도 갔었어요. 알아보러. 그러나 우리는 잠시 잊었을지라도 인생을 통축하시는 하나님께서 잊으실 리가 없지요. 며칠을 찾아다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곳 이 천막 쳤던 이곳 깨밭에 천막을 치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우리 교회, 우리 송총교회, 우리 교회 방주가 꼭 만 1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올려드립니다.